어느 공동체나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정치 지도자, 경제 지도자, 영적 지도자,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도 있겠죠. 지도자라고 하는 이러한 이름을 칭함을 받는 이들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그 지도자들의 역할에 따라서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이들은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영적 지도자들은 자기의 노력과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이 있어야 되고 소명의식이 분명한 지도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은 우리말로는 굉장히 가까워 보입니다마는 소명이 뿌리라면 사명은 그 뿌리를 근거로 해서 솟아오르는 눈에 보이는 줄기와 가지와 열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건강해야 됩니다. 소명의식이 건강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소명의식이 분명하지 않는다면 열매는 기대하지 못할 겁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 고민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는 소명이 바로 그 뿌리고 그 뿌리가 건강해서 영적인 양분을 잘 빨아들여야 건강한 건실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스가랴 11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파멸에 관한 간략한 예언의 말씀으로 스가랴 11장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히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나무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잣나무, 백향목, 아름다운 나무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 나오는데요. 사실 나무라고 하는 것은 뽐내는 겁니다. 교만에 대하여 자기 자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성경의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레바논의 백향목, 바산의 상수리 나무, 그 말은 교만하고 자랑거리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심성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빼어난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던 교만한 자들이 무기력하게 엎어졌고 애곡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 것이죠. 예고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아름답고 멋진 그러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이들은 엎드려지고 뽑히고 불태움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특히 이와 연결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도자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이 위임하신 양떼를 돌보라고, 양떼를 돌보는 목자와 같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지도자를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세운 것은 가문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지도자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가문, 우리 뿌리를 보면 굉장히 고위 관리들이 또 유명하고 공헌한 사람들이 있다. 자랑거리가 되겠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도자를 세우신 것은 그 소수의 지도자들과 그와 관련된 가족들의 영광을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굉장히 분명하고 단순합니다.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위임하신 양떼를 돌보라고 지도자를 목자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거짓 목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등장했다는 거죠. 거짓 목자는 무엇을 말합니까? 목자로 가정하고 있지만, 목자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그들의 내면을 보면은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5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목자의 자격, 목자가 될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무엇인가? 양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위하여 희생을 기뻐하며 행하는 마음, 이게 바로 목자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분명히 목자로 보이지만은, 목자로 가장했지만은 그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백성을 이용할 뿐이다라는 거죠. 더 기가 막힌 일은 여러분, 부정한 방식으로 축적한 부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장 5절 말씀을 처음부터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사들인 자들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로다.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이 목자가 그들이 양들을 파고 살면서 이익을 취하고 난 다음에 이 이익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굉장히 우리가 살펴보고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업을 하든지 사회에 어떤 일을 하든지 정직하고 정의로운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다 이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은 불의한 방법이라 하더라도, 불법에 가깝다 하더라도 만약에 이것이 주의 교회에 득이 된다면, 여기서 말하는 득이 된다면 나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에 득이 된다면 거짓을 조금 가미하고 불의한 방법에 조금 발을 내딛고 또 정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에 득이 된다면 그 정도는 우리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이 스가랴 시대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외가 아니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왜 중요하고 또 쉽지 않냐 하면은 세상의 방식을 거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관행이야, 이 정도는 법에 저촉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은 정직함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의를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그것을 거스르면서도 조금의 거리낌이 없다면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일인지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올곧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정말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흡족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택하고 있는지를 매 순간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여쭤보고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패하고 못된 목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은 확고합니다. 여지를 두지 않습니다. 11장 6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시리라 하시기로.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통을 당하고 대적들에게 괴로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지 않겠다. 오히려 그 고통이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주님의 뜻을 거슬린 것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물론 이 징계는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징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주변에 있는 이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우치려고 징계하시고, 돌아오라고 징계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징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저버리지 않고 보호하려고 하는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스가랴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2개의 막대기를 취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막대기에 이름을 붙입니다. 하나는 은총이라는 이름을 붙인 막대기고 다른 하나는 연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막대기라는 것입니다. 은총과 연합이란 이 2 막대기로 백성을 돌보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죄악 가운데 머무는 이들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하기 위하여 징계를 허용하시지만은 그럼에도 주님은 끝없는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연합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을 계속 보냅니다. 오늘 보니까 새 목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들을 보내어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했는데 또 문제가 생깁니다. 이 목자들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8절 보십시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새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미워했다는 겁니다. 이 미워했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 하나님 저 싫어요. 하나님 정말 제가 주님을 거부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것이지요. 오히려 죄를 사랑합니다. 죄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를 사랑하기에 그것이 곧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새벽에 잠언 말씀을 보면서 오늘 묵상한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이 새 목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들고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통로가 되라고 세우셨는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달 동안에 무슨 말인가요? 즉시 조치를 취한다는 거지요. 백성들에 대해서는 한편으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주님의 뜻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목자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자 주님께서 즉시 조치를 취해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그 통로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 주님의 긍휼을 느끼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온전히 주님의 통로가 되지 못한다면은 그 촛대를 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옮겨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제는 더 이상 능력을 발하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사사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사사들이 있었습니다마는 13명의 사사들이 나오고 그리고는 사사들이 죽고 공백기에는 어떤 일들이 반복되나요?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없기 때문에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무질서와 혼란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질서를 지키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없을 때에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유라는 명목으로 자기의 멋대로 행동하는 이들을 우리는 사사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이들에겐 스가랴는 이렇게 말합니다. 참혹한 결과가 이를 것이라고. 우리 함께 9절 말씀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버려 둔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하나님,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세상의 즐거움도 다 누려보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걸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돌아갈게요. 그때까지만 좀 기다려 주세요. 저에게 시간을 주세요. 분명히 저는 주님께 돌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누리지 못하고 주님께 일을 하기보다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러면 더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내버려 둔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징계요 참혹한 결과인 것을 오늘 스가랴 11장 9절을 통하여 보고,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그 내용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로마서 1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1장을 다 표시해 두시고 로마서 1장 2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1장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2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조금 전에 읽었던 스가랴서 11장 9절과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다는 거죠. 아무 능력이 없는, 생명이 없는 것들을 마치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다 우상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어떻지 않은 거죠. 하나님,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제가 어쨌든 힘이 들더라도 할 거 다 해보고 그 다음에 돌아갈게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좀 누리게 해주세요.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그 자체가 서로의 몸을 욕되게 하고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참혹한 결과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요. 스가랴서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살을 먹는 대로 그대로 두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려 주시고 우리를 책망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때로는 그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때로는 그 명령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안 듣고 싶고 안 들은 것처럼 하고 싶을 때, 근데 그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십자가를 짊어주시더라도 주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시험 이외에는 딴 것들을 주지 아니시고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로 위임하신 양떼를 돌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훈련시키고 더 견고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인 줄을 믿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되돌아보면은 지지난주에 김장원 선교사님 오셔서 간증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설교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그 간증 중에 위기의 순간 몇 개만 얘기를 했는데 10가지 정도가 된대요. 근데 그날 한 3가지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위기의 순간마다 그만두고 싶고 딴 걸 택하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선교지에 있었을 때 그 교통사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 13명 중에 한 사람은 한국에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고 우리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자매죠. 한 사람은 그날 영상에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회복되지 못해서 오랫동안 병상에 있는, 그러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벌 주셨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다. 그것 때문에 그 사역이 위기를 겪고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오히려 그 위기가, 그 역경이 하나님을 찾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들에게도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그래도 하나님께서 생명 살려주심에 대한 감사가 나오게 하는 그런 역사. 이것이 어떻게 사람 내 말의 설득으로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관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위기가 찾아오면 여러 종류의 위기가 있겠지요. 환경으로 인한 위기, 경제적인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한 위기, 관계로 인한 위기,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막혀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겪는 위기. 이 위기는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관여하시면 그 위기는 놀라운 성장과 도약의 계기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는 사람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자유를 누린다는 명목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들의 결국 파멸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이 가는 대로 행동하는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지난번에 제가 수요일로 기억하는데, 수요일하면 오후였을 겁니다. 복음성가 중에 하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한번 언급했는데 기억나시죠? 전에는 그렇게 그 가사가 복음성가였고 부르면서 감동도 있고 눈물도 많이 흘렸습니다만은 최근에 그 가사가 새롭게 다가옵니다. 얼마나 괴로운 일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나요, 우리의 인생에.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고 있는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잠잠히 주님이 관여하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가? 그 일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이제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또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길목에서 안내자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부분을 봅니다. 스가랴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공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버려 두는 상황이 처했을 때 목자를 보내신다고 했지요. 그런데 목자는 목자인데 명목상의 목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들의 운명에 대하여 이렇게 예고합니다. 16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17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17절은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화가 선포되는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한 목자를 일으켜가지고 양들을 긍휼히 여기라고, 주님이 위임하신 양떼를 돌보라고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들을 마음에 두지 않는답니다. 양떼들이 흩어져도 찾지도 않습니다. 상한 양떼들을 고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와 붙어서 고기를 먹고 그러한 일을 행하는 못된 목자에 대하여 화 있을진저, 팔이 마르고 눈이 멀고 이 끔찍한 일을 스가랴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소그룹이든 아니면은 교회든 직장이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세운 하나의 사명자로, 목자로,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면은 매 순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우리 또한, 저 또한 이러한 못된 목자의 길을 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오늘 이 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떼에게 무심하고 자신만을 위하는 못된 목자를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주께서는 칭하십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목자와 삭군을 비교하시지요.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사꾼 목자라고 하는데 목자란 말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이하에 보면 기록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 말씀이죠.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 다음을 보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사꾼 목자는 없습니다. 목자란 말도 붙이기에 그거는 안 맞는 거란 거죠.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느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스가랴 11장에 나와 있는 그 못된 목자들, 악한 목자들이 바로 사꾼이라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웠지만은 양을 돌보지 아니하고 흩어져 있는 자들을 찾지도 아니하는데, 요한복음에 보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목자라는 겁니다.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목자라는 거지요. 흩어져 있는 양들, 굶주리고 상처받고 고독하고 외로워서 삶의 기쁨을 다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으러 오신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 다음 말씀이 놀랍습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스가랴서에 보니까 그 목자는 살찐 자의 고기를 먹는다라고 했는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우리는 주님의 양 아닙니까?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분, 바로 그분이 선한 목자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분은 목숨을 내어주셨는데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주시고 난 이후에 그의 영, 거룩한 영을 내주하게 하셔서 예수님이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음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죽은 세포가 살아나는 위대한 일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게 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선한 목자다. 내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주었노라. 사꾼은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목자를 보내고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불러주셨지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신의 영예와 안위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아무리 목자의 옷을 입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주의 교회들이 흩어진 모든 이들을 찾아 나서 주님께로 이끄는,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이들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